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여러분 목소리는 못 듣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해서 제가 읽은 다음에 잠깐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가족별로 이렇게 읽으시고 교독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무부터 묶었게 되는 사람들이 별들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들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을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대합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또한 이렇게 치료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제 소리가 제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에게 이제 제 소리가 잘 들리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소리가 다시 한번 잘 들리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잘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는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을 좀 웃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요새는 뒤숭숭하고 우리에게 별로 웃을 일이 없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웃고 지나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또 진지하지 않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서로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애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24시간 가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삼식이라는 말도 나왔죠. 그죠? 집에서 세 끼를 다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엄마들이 되게 힘듭니다. 음식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이들만의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와 잘 지내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엄마가 요리해 주는 건 어떤 거든지 불평하지 않고 그냥 먹는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첫 번째 수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엄마가 TV를 끄라고 하면 바로 끈다고. 그래야지 잘 지낸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사용한 물건들을 꼭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화를 내니까. 다음번에는 엄마가 뭔가를 시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화나니까. 마지막으로는 웬만해서는 엄마한테 말 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평안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하고요. 이런 거를 지키지 않을 때는 피가 코로 난다고 합니다. 알아들으셨나요? 피가 코로 난다고? 네. 이렇게 조크로 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지내는 시간이 많으실 거예요. 요새 그죠? 웃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웃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과 서로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요. 또 말씀도 같이 읽고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애틀랜틱이라는 그런 미국의 문화와 그리고 경향들을
잘 나타내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잡지가 있는데 애틀랜틱이라고. 애틀랜틱에서는 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밖에 많이 나가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3가지 정도로 결론을 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별로 이 병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읽지도 않은 거예요, 병균에 대해서.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밖에 나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자신들은 건강할 것 같다는 그런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죠?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데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이기심 때문에도 나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경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나에게 닥치지 않은 일은 먼 일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그 일이 닥쳤을 때만 내가 피부로 느껴지지, 뉴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은 심리학적으로 내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리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장 큰 2개의 계명이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켜주고 병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나가지 않는 게 또 하나님 뜻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죽어보시면 오늘 말씀 3가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죽어보시면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주는 담대함과 평안함. Living a confident and purposeful life예요. 삶의 목적이 주는 담대함과 평안함. 뭐냐면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로서 왔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삶에 가로 있죠?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삶에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If we know and believe in Christ, we will have confidence and peace in our lives. 제가 영어를 하는 건 제가 영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접속한 친구들 중에 영어가 좀 더 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영어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분명히 믿으면 삶의 확신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인데, 이제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왔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해졌어요. 거기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세링은, 배경은 어디냐면 성전 문이에요.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그죠?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구해요.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구걸해서 먹고 살라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겠죠. 메고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성전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면 돈을 구걸을 하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주목하여, 그죠? 보세요.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소리 좀 들리진 않지만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죠? 9절 보이시죠?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방금 전 이 사도행전 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그려지는 베드로와 요한은 참 다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이 사람은 겁도 많았고 성격도 급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말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hot temper예요. short temper. 그래서 참지를 못해요. 분도 참지 못하고 실수가 많은데, 또 하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고난 당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죠? 기억나세요? 3번. 그죠? 우리 학생 중에 아주 대답을 잘해요. 이렇게 모습이 보여서 좋은데, 3번 예수님께서 가장 베드로를 필요로 하실 때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처벌을 받으시려고 재판받을 때, 친구가 가장 필요할 때 베드로는 그때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은 son of thunder예요. 그 번개의 아들로, 이 사람도 무척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맛바람을 가진 엄마의 대표가 이 요한의 엄마예요.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하루는 와서 뭐랬냐면, 예수님 당신이 나중에 영광 받으실 때, 이 엄마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왕이 될 때 옆자리에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요한과 야고보. 제 2 아들을 옆에 앉혀달라고 그런 엄마예요. 그죠? 세상 욕심도 많았고 명예 그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2 제자들이 성령을 이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안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담대해진 거예요. 너무너무도 담대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금고는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당신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분명히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달라진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살지,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건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병균 안 걸리게 우리도 조심하고 딴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무턱대고 담대하게 그런 어리석은 교회와 사람들처럼 막 만나고 그러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담대함, 그리고 나는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그런 담대함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시면 내 생명은 하나님 주관하셨잖아요. 그죠? 열심히 내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가면은 천국에 가니까 좋고, 이곳에 있으면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좋고, 이렇게 확신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삶의 확신과 평안이 있는 것을 분명히 됩니다. 2번째 한번 갑니다. 2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적어보세요, 신체적, 정신적인, physical and mental, 신체적, 정신적인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 들리진 않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2번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체적, 정신적인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죠? 7절 보세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이러한 병자가 치료되고, 그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사실은 이 부분은 기적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어떤 분이 아프시면 열심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믿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고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꼭 기적은 딱 그 사람이 완전히 뭐 아무런 그런 의사나 그런 도움 없이도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도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이룰 거라고 믿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까지 기적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요새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만이 사람들을 병 고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꼭 돈을 밝혀요. 여러분 그거 공감하세요? 꼭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다 돈을 좀 더 벌고 얻으려고 하는 아주 그런 뒤쪽에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경고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미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 의사들, 약사들 그런 분들 얘기를 잘 들으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반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는 열심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세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가족들이랑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여기 옆에 셜비 팜에 있어요. 셜비 팜을 시간을 좀 적절하게 조절하면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제 자연에 가는 건 괜찮으니까 이렇게 한 바퀴 걷고 옵니다. 근데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에이시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들으셨죠? 호주에서 그 한인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마치 우리가 아니면 중국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이런 인종 차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그러한 것들이 좀 저도 주눅이 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코리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이니즈처럼 생겼잖아요. 저는 어떠냐면 중국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중국말로 얘기를 해요. 이 바이러스 전에. 중국말로 딱 얘기를 시작해요. 아무런 물어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판매원들이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중국말로 저한테 얘기해요. 한국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다 중국 사람으로 아니까 제가 더 눌려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공원을 걷다 보면 말은 안 해요. 근데 활짝 웃어주면서 하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하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도 몰라요. 육체적인 병, 신체적인 병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병 들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에이시안들이 항상 미국에 와서는 좋은 모범을 보인 마이너리티고, 그죠? 모범을 보인 민족인데 지금 너무도 많은 그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서 저는 그거 한번 돌이켜봤어요. 우리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인종들에 대한 편견은 없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체적, 정신적인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봅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이 없다면 건강함도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다면 건강함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삶의 목적이 없다면 건강함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We need to live for God with our healthy bodies.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보이시죠? 그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기억나시죠? 대표적인 게 10명의 문둥병자 10 people with leprosy 있잖아요. 그 피부병,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죠? 기억나세요?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죠? 한 명. 이 한 명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한 명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정작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졌어요. 그럼 뭘 할까요? 그 몸으로. 저는 그게 퀘스천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고쳐져서 나아가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고쳐진 거나 안 고쳐진 거나 뭐가 차이가 있는지 저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요번에 이런 병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죠?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지가 우리의 퀘스천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3월 24일까지 며칠 전이죠. 제가 읽은 기사로는 그죠? 6만 3천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이 중에 6천 명 이상이 이탈리아에서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어나가고 있고 이 상황은 너무너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한 의사가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얘기를 한 걸 또 방송에서 크리스천이를 투데이에서 잘 적어서 올려놓은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얼마 전에 75세인 목사님께서 한 분이 감염이 돼서 이 병원에 오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감염이 돼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가 얘기하는 건 자기는 너무 지금 슬픈 게 자기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병원에 오면 두 종류로 사람들을 구분한대요. 한 종류는 좀 있다가 금방 죽을 사람, 또 한 종류는 회복이 가능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서 다른 곳에 보낸대요. 자기는 의사가 아니라 그냥 마치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자괴감이 든대요. 그래서 마치 죽을 사람들은 의료진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죽게 놔두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얼굴에 얼마나 평안함이 있는지 이 의사에게 격려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분을 그래서 너무도 사람들과 태도가 달라서 이 의사가 계속 이 75세 된 목사님을 계속 지켜봤다고 합니다. 가는 데마다 목소리는 크게 안 하지만 세균 때문에 웃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 그 병실에 있는 같이 인펙션 걸린 사람들에게 성경도 많이 읽어줬대요. 며칠 안 되지만 열심히 그런 격려의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웃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분의 그런 며칠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 그 병원에 있었던 몇몇 의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뷰티 서플라이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예요. 아시잖아요. 텍스 시즌이 왔기 때문에 뷰티 서플라이 너무너무도 잘 되고 1년에 가장 정점을 찍는 그러한 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지금 정확하게
비즈니스를 문을 닫게 하시는지 저는 경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우습게 여겨요. 그죠? 모든 스포츠 게임, NBA부터 풋볼부터 모든 게임이 일부러 작정하고 주일날 스케줄을 잡아요. 사람들 오게. 언제서부턴가 우리는 그런 스포츠가 월십이 됐어요. 완전히. 우상 숨기는 것이 숭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죠? 그리고 왜 이걸 허락하셨나?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만약에 건강하다면 내가 이 건강한 삶으로 무엇을 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를백 교회를 되게 좋아해요. 요새 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자기 물건 살 때, 그로서리 살 때 한 박스를 더 사요. 자기 물건 살 때 똑같이 한 박스를 더 사서 못 나오시는 연세 드신 분들 집 앞에 놓고 가요. 박스 하나를. 거기다가 먹을 것도 넣고 뭐 생필품도 넣고. 만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박스를 놓고 가고 초인종 누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하고 아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관심 가져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나지는 않아도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그로서리 앞으로 갈 때 박스를 하나 더 사세요. 그리고 혹시 그 지역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집 앞에 놓고 가세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내가 정성 들여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노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목적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몇몇 청년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일이 다 지나면 제가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알고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몇몇 청년의 간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목사님. 그게 정답이에요.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워지고 믿음이 자라면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삶의 목적을 알면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겨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부르시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분들이 어디 계시는지는 지금 만나지 못해요. 다 흩어 있잖아요. 흩어 계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세요.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외쳤고 병자가 고쳐짐을 받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병자는 그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말씀 감사하오니 우리 가운데도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인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 끝난 다음에는 다시 앉으셔서 잠깐 이렇게 교제하셔도 돼요. 이거 열어놓겠습니다. 10분 정도. 그래서 충분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나는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